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두워진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는 때는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함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담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자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부임한 지 한 3일째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갔더니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권자들, 다시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교회 유력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로마가 세운 총독부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데려오라는 목적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스도가 너희가 가자.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로 그 교권자하고 갔죠. 가서 그 베스도 법정에서 바울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 정당한 재판을 받으려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그때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왕이죠. 로마의 왕. 왕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로마의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총독이 함부로하지 못하죠. 좋다. 그러면은 너는 죄인으로 우리는 여기서 재판 못한다. 네가 로마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죄인된 몸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을 받게 된 거죠. 죄인은. 이제 가면서 가이사랴에서 떠날 때 들이나무 대로 있잖아. 그 배를 타고 갔죠. 가다가 그 배는 작은 배여서 머나먼 지중해를 수천 킬로를 달려서 로마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큰 배를 이렇게 타게 되었는데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호.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그 공물을 실어나르는 배입니다. 굉장히 큰 배죠.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그 애국의 위에 있는 곡창지대, 한국인하고 굉장히 큰 곡창지대죠. 그곳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하고 약속이 된 거예요. 공물을 로마로 실어놔라, 날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공물도 실어나르는 의무와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실어나가는 여객선 역할도 하고, 그래서 작은데 아들이랑 빼놓고 등을 못 가니까 알렉산드리아호를 태워서 죄인들을 그렇게 호송을 하는 겁니다. 백부장을 시켜서, 백부장이라면 뭐예요? 100명을 통솔하는 군지휘자 그랬잖아요. 그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포함한 여러 명의 죄수들과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공물도 실었지만은 그때 바울이 탔을 때 승선 인원이 276명 정도, 상당히 크죠. 옛날부터. 어제는 뭐 수천 명 타지만 큰 데는 여기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는 동경으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돛을 따라서 이용해서 그 돛을 운행하는 게 오랫동안 그 바다에 바람이 언제쯤에 어느 쪽으로 분다. 이 유능한 선장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며칠쯤 되면 바람이 분다. 가자. 이렇게 해서 운행하던 때이죠. 그런 때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공물도 싣고 사람도 싣고 떠나서 가는데 지금의 그 그리스죠. 그리스 밑에 있는 그 섬, 그 작은 이 섬이죠. 좀 작다해봐야 굉장히 큰데 길이는 한 250km 되고 폭은 10에서 폭 넓은 쪽은 한 50km 정도 이런 섬입니다. 길쭉한 섬. 그레데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을 지나가는데 그 그레데 섬에는 해발 상당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중심에. 그 산에서 태양빛을 받으면은 여름에는 산이 빨리 낮에는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밑에서 우로 바람이 붑니다. 기온 그 낮은 곳에서 차오른 곳에서 무슨 곳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런데 그 여름에는 그 밤에는 위에가 산이 완전 추워지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옵니다. 이런 게 이제 바람 방향인데 그 산에 유일하게 부딪히면은 그 그레데 섬이 동서로 이렇게 늘려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내려오고 남쪽으로 불어오면서 그 중간에서 딱 맞으면 굉장한 광풍이 든다. 광자는 미칠 광자. 미치도록 떠오르는 돌풍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확 부는 거예요. 돌풍. 이런 바람. 그 바람을 이름을 가르쳐서 유로불라 이렇게 유라불라 유라불로라고 부르는 바람. 이제 알렉산드리아호가 그 그레데 섬을 지나가는데 이 유라불로가 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좀 배가 커도 광풍이 몰아치니까 감당할 수 없죠. 더군다나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돛을 다 내리고 또 바람이라고 포장을 들잖아요. 그걸 다 내리고 해도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3일 동안의 시간이.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물건들을 다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배가 항해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많이 싣고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뚱했을 때 배가 복원력을 잃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센터메트라고 그랬잖아요. 센터메트. 중심 잡는 건 한쪽으로 절대 기울이면 안 돼요. 어두운 물에 갖다 놔도 반듯하게 이렇게 서들어옵니다. 그게 엄청난 기술, 배의 핵심 기술이죠. 우리는 현대조선이 세계 1등이잖아요. 배 만드는 조선
세계 최고 큰 조선 뭐 배를 1년에 제일 많이 만드는 또 제일 큰 배를 만드는 LNG 선 같은 거는 20만 톤급 30만 톤 가까이 되는 큰 배를 현대 조선이 쓰는 그 만드는 핵심이 센터멘탈. 그 많은 철을 갖다가 엄청난 두께를 갖다 붙이는데 20만 톤 그것도 뭐 길이가 뭐 단순 길이가 300m 막 이렇게 넘습니다. 300m 상당히 길죠. 막상 배 위에 가보면은 부산 부두에 가보면 제1부두 같은 데 가보면은 그게 여객선 타는 것도 불과 뭐 170m, 150m 정도 가보다 산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300m 이상 되는 배 보면은 저 그야말로 300이 아마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중심 딱 잡아 한쪽으로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든다.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배가 풍랑을 만나면은 기울기가 안 맞으면은 조금만 한쪽으로 쏠림. 그러면 파산되는 거죠. 배가 침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그래서 일반 여객선 같은 경우는 이 복원력을 위해서 중심에 물도 막 담습니다. 세월호 같은 데는 물을 제대로 담아야 되는데 물도 안 담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벌써 빠졌습니다. 이걸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참 이 배에 대해서 인생과 비교하면 많은 배울 게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인간도 중심을 잘 못 잡으면 이 세상 파도에 그냥 침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원력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막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 아까운 곡물을 비롯해서 무거운 것은 다 퍼내고 반탄. 여기에 뭐 본문에 읽어보면 뭐 거룩한 말도 나온다. 거룩가 뭐냐? 그게 저겁니다. 옆에 요즘 뭐 하면 큰 배를 끌고 가면 보트 같은 배 옆에 막 여객선 많이 달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배가 풍랑이 들고 하면은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배는 부두가 아닌 곳에 큰 배가 갈 수 없어요. 여기 서기비라는 말도 나오죠. 이게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근데 배가 들어가도 그 무거운 배가 모래 더 처박히 보면 꼼짝 노동을 못하죠. 누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런 배 가까이 가기 전에 멀리서 배를 정박해 놓고 거기에서 작은 배를 거루를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루. 이거 뭐 거루가 다 내려. 무려 그 나중에 보면 14일 동안을 그 별도 없고 달도 해도 없고 합니다. 여러분 풍랑일 때 바다 가면 무섭습니다. 저는 저 충북 앞바다에 한번 갔었는데 그날따라 그 폭풍이 그 태풍 온다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하늘이 시커먼데 바닷물이 완전히 먹은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네. 막침하고 이게 뭐 산 뭐 이런데 뭐 육지에서는 그런 뭐 위압감 막 그런 공포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친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배 망망대해에 파고는 산더미같이 차오르는데 구름은 있고 별도 달도 안 보이고 뭐 이거를 뭐 배가 움직이면 뭐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우백하고 난리가 납니다. 배멀미 나오면 멀미 중에 배멀미 제일 못 깹니다. 네. 저도 배멀미 한번 알아봤는데 이야, 그 세상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 그래서 그 14일 동안을 그랬다 그랬어. 근데 그 한창 와중에, 뭐 바울도 그 배에 탔는데, 바울인들 뭐 괜찮겠습니까? 똑같이요.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고 언제 막 처박힐지 모르고 배가
엄청나게 요동을 치니까 깨질지도 모르고 그냥 침몰할지도 모르고 그 공포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중에 그 가운데 딱 일어서서 하는 말이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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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하시는 말씀, 생명에는 아무 소상이 없고 배에만 손상하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요, 참 깊이 입에 들어가면요, 배임자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세상의 우리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의 삶, 육신에 속한 모든 삶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과 배와 세상이 다 깨져도 생명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상,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다. 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만 깨지고 환경이 깨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여망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절망하는 거하고 절망은 왜 희망이 없다, 희망이 끊어졌다 이 말이지만은 이제 완전히 절망하면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 살아있다고 말은 해도 눈만큼 똑그랬지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죽은 거.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절망하면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어느 반대 사자를 내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얘기해. 하나님은 뭐요? 시건치 않으시고는 뭡니까? 큰 말 안 하시고 괜히 싱겁게 큰 말 안 해. 하나님이 한번 말하는 건 그건 뭐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신 대로 됩니다. 이거를 뭐요? 바울이 뭐야? 믿는다. 하나님의 한 말씀을 믿는다.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그 어떤 구명보트를 타는 것보다가 이 세상 한반파고 풍랑이 이르는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그 어떤 구명조끼를 입고 그 보트를 타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는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제해야 됩니다. 누구는 어떻게 죄가 많아 그렇지 누구는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치유의 법권은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룰에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질리고 그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생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광풍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예측해야 돼요.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예측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 경각심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보면 물질 관계, 내 욕망에 따른 물질 관계, 인간 관계, 내가 지향하는, 원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본능에 가까운 이런 뭐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자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방치하면은 그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늘 예측하며 살아요. 뭐 예측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측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뭐 그런 사람이 특히 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뭘 합니까? 뭐 선지자라고 하고 별소리 다 하잖아.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아래 예찬이 데리고 그 에버랜드 하다가 산주터널 앞에서 그냥 차를 갖다 그 굴 속에 있으니까 평상시로 고속도로 쭉 달리는데 서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앞에 있는 차가 싹 깜빡이라도 엮고 뭐 미리 한번 슬슬 밀려가고 이러면서 뭐 뒤에서 다 예측하고 전술을 하고 방어 운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갑자기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그거는 불가합니다. 뭐 브레이크 뭐 암만 뭐 정선 집사님 한 내보다 2배는 더 싶은데 그것도 발각 안 되더라고요. 앞에 받고 뒤차가 오는 차가 그 사람도 발로 하는 차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 더 시게 밟았겠죠. 그런데도 정선 집사 뒤에 치고 그리고 오늘 또 뭐 병원에 가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 이때는 박수 한번 해줘야 빨리 난다. 예. 이거는 의사 MRI 찍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한 번만 쓱 쓰다보면 낫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맞는 거예요. 이 돌발 사태가 얼마나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인생 삶 가운데서도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광풍이라고 그래요. 이거 광풍이에요. 광자는 뭐 이런 무슨 광자였겠습니까? 김동준 교사님. 네? 미친 광자. 미쳤다 하잖아요. 미쳤다. 바람이 막 미친 것처럼 보겠죠. 이 광풍이야. 바람풍자잖아요. 미친 바람, 광풍이. 이 광풍이 지금 의미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렵게 만드는 돌발 사태가 우리 앞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예측 불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해 아래 사는 날 동안에 똑같다. 내가 왜 이런 병을 걸렸어? 아닙니다. 나도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어려움 앞에 어찌할 줄 모르면 절망하고 와우성을 칩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사람들이 광풍과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그리스도인은 모든 세상 욕심과 애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1순위 세상에 살아남는 1순위,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지탱시키는 1순위가 세상 모든 애착과 모든 것들, 욕심,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그래, 까짓거. 이 육신 이거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뭐. 나는 가야 갈 길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가는 데고.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애들 복걸하고 안타까워하고 원수 맺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평강 다 만나거든 알렉산드리아호의 모든 무겁것들을 받아도 참 미련 없이 던져버려서 배를 지탱시키기 위해서 복원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 풍랑을 만날 때 세상 모든 것은 미련 없이 모든 애착을 그냥 총애같이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평안해집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곁에 밀물처럼 밀려오면 세상은 간 곳 없고 천국이 그냥 환하게 내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싶습니까? 세상을 캔슬시켜야 돼요. 세상을 캔슬시키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세상이 가득 찬데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벗어 던져야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겨워서 지탱하기 어려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으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가 잘되고 내가 어쩌고 내가 힘들면 만사가 귀찮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누구를 돌아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줄 알았어요. 똑같이 그 앞안에서 죽을 지경이고 똑같이 힘들고 배고프고 다 토해내고 어지럽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일어나서 안심하라 형제들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은 보호해 주신다 그랬다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세상이 다 어려웠고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육신의 건강도 힘들고 많은 무거운 짐도 있고 뭐 물질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뭐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뭐 괜찮지? No. 그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 대해보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이죠.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게 골몰에 빠져서 남들은 그들도 홀려갈 것 없이 그저 절망하고 불안하고 안타까워 가면 그거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자격에서 미달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남들은 안 그렇고 내가 이렇게 더운데 저 사람은 안 더울까? 어제 교회 마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땀을 팥죽같이 흘리면서 얼마나 덥습니까? 배가 막 내리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그 전무력한 사람들 가서 내일 주일인데 교회당에 복거리인데 좀 도움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높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 낮에 햇빛 나는데 꼼짝도 하기 싫지만 그거 봐가지고 복거리까지 하고 그게 그래서 힘들다 싶어서 다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원사님 강릉에 쪄주고 그 카드도 주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더우면 나도 내가 더우면 다른 사람 덥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그런 품새를 그런 이 넓은 이 생각과 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돈돈돈돈 하고 모두 다 죽겠다고 돈돈 익할 때 저 사람 누구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파서 죽을 지다 이럴 때도 야 누구나 안 아프겠나 그 사람도 생각하고 그 사람도 이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할 때 그때가 강하게. 강한 게 뭔지 아세요? 강한 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그게 강함이에요. 아멘. 어떨 때 내가 약해 보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보니까 그것을 알고 남도 그리라, 남도 힘들이라, 고통스러워 그걸 헤아려 줄 줄 아는 그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대구시에서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우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드리아호에서 다 죽어가는 그 마당에 다 여왕을 잃어버리고 소망조차 별빛조차 없는 그 소망, 이제는 죽었다라고 다 탈기하고 돌덩어리처럼 가판 위에 이리 뒹구고 저리 뒹구고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똑같은 그 형편에서도 자기는 버티고 서서 형제들아, 생명은 죽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 대구 시내에 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대구의 민교회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갑한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 풍랑을 맡은 가판 같은 그런 곳에서 이리 둥글고 저리 이리 처박히고 저리 차고 정신 못 차리면서도, 우리 삶에 정신 못 차리면서도 우리가 대구시를 향하여서 5만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는, 여러분 힘들지만은 배는 깨지지만은 삶은 피폐되고 형편없지만은 우리는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아멘. 이런 용기로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물질 때문에 늘 쪼그랑망태가 돼가지고 늘 기죽고, 건강 때문에 늘 기죽고,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 생명은 절대로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유라블로와 같은 광풍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비가 1년치 내릴 거 한꺼번에 내려가요. 1000mm 가까이 한꺼번에 내려가요. 뭐 자금성 같은 것도 지금 이후로는 600년 이후로는 한 번도 물에 잠긴 돈 그렇지 다 잠기고, 뭐 카눈 올라오면서 오키나와 뭐 자살내고, 뭐 우크라이나 뭐 별별 희한한 무기 실험장이 돼. 러시아 제3차 세계대전이 2025년에 일어날 것이다.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런 참으로 어려운 광풍을 만나는 때와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저들에게 오히려 안심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가판 위에서 똑같이 뒹굴고 처박히고 하면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다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세상에 광풍을 만든 참으로 알렉산드리아호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안심하라, 생명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캄캄해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